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제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했었던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 24장에도 자신의 삶이 기록이 되고 열왕기로 넘어가도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사무엘하를 기점으로 다윗의 삶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시 시인답게 아티스트답게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평가한다 그러면 너무 좀 냉정해 보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스스로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높이 세워진 자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3절 이후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돌봐주셨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주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고백 속에서 다윗의 입술 속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삶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정적들, 대적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쓴 시간들이 있어요. 아픈 시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지우고 싶고 삭제하고 싶은 그 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우고 싶어도 그게 지워지지 잘 않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물론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그들을 생각했다라고 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잊고 싶었는데,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나 돌아보니 어쩔 수 없이 떠올렸었던 그 아픔과 어둠과 힘겨움의 순간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6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약 7번에 걸쳐요. 7주에 걸쳐서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말씀, 다윗의 인생을 조금씩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냈고요.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7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좀 부드러운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도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야곱이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삶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내 삶이 너무 험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0세가 되던 그 시점에서 내 인생이 험악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야곱에 못지않게요. 아니 야곱보다 더 심하게 그 고통의 무게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게의 내용을 여러 번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었던 말씀들을 잠시 한번 꺼내 보시고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 전국의 스타로 떠올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는 칭송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모셨었던 그 주군인 사울에게 정말 거침없는 추적, 너무나 힘겨운 그 고통과 압박을 받은 삶을 사울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그리고 거칠 것 없어야 하는 청년의 시절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나라를 돌보지 않은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가문은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모두가 다 전사하게 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절치부심하여 헤브론에서 왕이 됨을 선언하게 되었고 7년이 지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어떠한 공격과 시기와 질투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외부의 위협들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다윗 스스로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무너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누구도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게 되죠. 자신의 그토록 아껴야만 했었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의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사람들에게 고발되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지만 그때 있었던 그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노년의 삶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간에 아주 피비를 나는 혈투가 벌어지게 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픈 손가락이었었던 그 압살롬으로부터 아주 크나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청년의 때보다 더 비참한 노년의 삶을 더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민심도 다윗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그토록 외쳤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다윗의 삶은 아름답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더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인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아름답구나라고 그제서야 겨우겨우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선정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가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그 첫 번째 설교의 질문에 대칭되는 답변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다윗의 삶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힘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무언가 찜찜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였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누워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설교를 이렇게 탄생케 한 하나의 이 영감을 준 분의 책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가 자신의 삶을 기록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 설교가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름이 많이 좀 낯설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 그러나 이미 미국의 그 유명한 타임즈에서 2001년에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었던 분이고, 미국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친 세계적 석학입니다. 194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벌써 80대 중반으로 가는 노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삶을 기록해 나가는 것, 자서전을 기록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서전이나 회고록은 실제 벌어졌던 것보다 자기를 미화시키기 아주 충분한 내용들로 가득 차거든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냥 사실 벌어진 것보다 더 의미를 가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하워스가 기록한 한나의 아이를 읽다 보면은 그냥 자신의 삶을, 업적을 이렇게 막 과시하려고 썼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신학자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 특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스탠리 하워스가 놓여졌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책 초반은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와 그 안에서 나온 아들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특별한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의 아내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 질환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조울증에 빠져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고 결혼했을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증상들이 강화되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었던 분노와 어떤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자기 남편에게 계속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그 아내 해결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탠리의 아내가 정신병이 깊어지니까 환청을 계속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청을 듣냐, 심지어 이런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그러니까 스탠리 하워스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이 간통이고, 그리고 자기 남편 스탠리를 향해서 당신도 그렇게 바람이 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갑자기 들어야 돼서 난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 환자와 함께 사는 게 참 외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 세상은 참으로 절망적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한 현실에 놓여 있는 이들 향해서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함께 사는 누군가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렸다라면 첫 번째 당신의 임무는 뭐냐면 당신이 살아남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아남으려는 노력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책의 7번째 그 챕터의 타이틀이 이겁니다. 살아남기 그리고 견디기입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탠리 하워스, 그 자신의 현실에 놓였었던 거 그 자체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친 그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는 견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스탠리 하워스는 24년 동안 있었던 그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스테니아워스는 정말 살아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바로 아내와의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게 들렸었던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어졌었던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장 질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날 후에 죽은 후에 며칠이 지나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인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질문 속에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과 같이 첫 번째 아내가 같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당혹스러우면 솔직한 답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문들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십니까? 근데 이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아이를 읽어내려가는 사람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너무나도 멋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이 스탠리의 입술을 통해 듣는 이야기는 때론 은혜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거하는데 내가 지금 대답할 수 없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있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건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병에 걸렸습니다. 우리에 놓여진 그 수많은 질문과 상황 속에 답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답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지만 이미 정답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안에 내 상황을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내 자신도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답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조급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하는 것, 그의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몇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그 현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예수님을 더 믿어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봐 라고 한마디만 던지고 갈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던진다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스탠리 하워스의 책을 봤을 때 제 친구가 나눴었던 이야기가 떠올려졌어요. 그때 막 유학길에 올랐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잠깐 귀국하면서 저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미국이 워낙 넓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 고속도로 하위를 타면은 빠져나가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말을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을 걸지 않았었던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고백이에요. 낯선 곳에서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비기 그 순간에 느꼈던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죽은 줄 알았대요.
우리나라는 좀만 가면 빠져나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가면 휴게소 나오죠. 조금만 나오면 인터체인지가 나오죠. 근데 미국은 몇 시간을 가도 빠져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비게이션도 망가졌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냥 가면서 보였었던 건 아마 조그만 그냥 표지판들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잘 가는가? 그냥 내가 가는 게 어느 정도 가는구나, 이 정도만 확인해 줬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스테니하우스가 말했었던 신앙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구나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열심히 나오시죠? 여기 대부분 한 70-80%는 매주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십니까? 특별히 누구보다 더 열정과 열심이 있으셔서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시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분들, 어떤 특정한 더 기도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갑자기 어두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너에게 있는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라는 응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도요, 뭔가 생각하는 거리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당장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말씀을 원해서 내가 하나님 그냥 아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설교를 선호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의지를 갖고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넜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매년 흔들며 걷는 길 속에서 나누었었던 그 장면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눈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며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통로가 열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자들이 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지만 어떤 사람 즐거우면서 걸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건너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멋없게 걸어왔어? 왜 이렇게 두렵게 당당하지 못하게 홍해를 건넜어라고 질문을 하시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그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늘 모든 순간에 어떠한 끊임없는 확신과 답변을 해주셨어라고 큰 소리치며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믿는 것이죠. 뭘 믿냐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허튼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지금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보내주신, 불러주신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방송에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향을 발견한대요. 이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방향을 발견하는데 방향이 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면 살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방향을 안다고 해서 방향이 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게 모순적인 말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아요. 우리가 방향을 알아요. 어느 쪽을 갈아야 된다는 아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나 우회전을 해야 되나 직진해야 되나 순간 헷갈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실수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몰라서 방향은 알겠는데 그 순간마다 좌절하고 헤매고 어려워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함께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저 이렇게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잘 살았어요,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헤매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느냐,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을 닮아가느냐라는 그 믿음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내가 더 깊은 교제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들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질문하게 돼요. 방향을 아는데 길을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할 때도 있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야곱만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만큼 험악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때부터 살았었던 사람으로 유추가 되는데, 욥이 막 새 친구랑 막 대화를 하잖아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있어. 네가 너무나도 힘겨운 고통을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져서라고 친구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이 엄청난 고백을 하나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좋아하냐면은 금, 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단련해서 이제 나는 막 불순물이 섞인 금이 아니라 완전한 순금이 돼라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이렇게 순금이 되어서 내가 막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감동받아 산다고요? 근데 정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사실 매주 예배마다 결단하고 은혜 받고 때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실패하고 헤매는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욥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로 직전에 나오는 2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 솔직한 말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갔는데도 없는 것 같고 뒤로 갔는데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잠깐만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를 잠깐 닫으시고 앞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내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딜 가는지 모르는데 나의 길을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이게 답이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아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을 누가 감히 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답을 모른 채로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 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인생의 동반자임을 고백하기에 오늘 이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의 놓여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아시는 분을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가십시오. 홍해를 건너갈 때 멋없이 걸어가도 상관없다니까요. 기억하면서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중요한 오늘 말씀의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노여진 문제 때문에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간을 쏟는 것, 목장 모임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조급함, 두려운 것들 때문에 그것은 사치스럽고, 오히려 교회 일에 열심을 하면 그것은 내 삶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로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이것에 시간을 쏟지 않겠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난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삶이 조급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을 교회로 책임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청년의 때에, 20대에 30대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어떤 청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를 지탱케 했던 나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조급한데, 그런 가운데서 놓치지 않던 내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대를 통과하면서 30대 초반을 통과하시면서 인생 2회차 3회차 같이 사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여유롭게 나는 이것은 너무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늘 형통한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둡고 답답해 보였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귀한 그 자매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목사로서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늘 두렵고 늘 조급했고 늘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것 늘 반복해서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똑같아요. 수능을 보고 나서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이 몰려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진학해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2학년 시절이 됐을 때 내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압박과 무게 때문에 조급함 속에 지냈어요. 그리고 군에 있을 때 그 26개월의 시간 어떻게 버텨낼까라는 고민 속에 있었고요. 신대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나는 어떤 교회에서 내 이 믿음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교회로 부르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전임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용감하게 사임을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두려움이 또 엄습했어요. 내가 어떤 교회로 가게 될까. 그리고 내가 섬겼었던 교회에서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 목회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을까, 그 좌절감에 맛보며 슬퍼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내 선택을 했다가 예기치 못하게 1년간의 목회 공백이 생긴 그 순간도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40대 중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막 분주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갈 수 있을까라는 아주 그냥 얄팍한 계산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복된 두려움과 분주함과 조급함의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닭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모르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그분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희미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대면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모르는데 나의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린 다윗도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결국 이 길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 어디 갈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려고 작정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모르는데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배짱을 갖고 나가세요.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분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청년의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을 붙들고 갈 때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시고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리고 있음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아니,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그분이 인생의 유일한 답임을 고백하시며 멋진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힘센의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